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 한 절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한 절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이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말고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6장 9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다? 가까웠다고 그래요. 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과연 이건 뭘까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창조진의 영의 세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구원, 창조진의 영의 세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한번 1장 17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너를 잘 알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 빌립보서 한번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리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난 것을, 얻어진 것으로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내가 믿긴 믿었으나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고는 그 믿음마저도 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많이 고백하는 단어가 믿어진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말씀이 믿어져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했던 나름대로 목사님이 되셨든지 성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로고스가 있는 자예요. 근데 성경은 로고스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생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로고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한 모습 가운데 내게 적용시켜줘야 되고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나로부터 이루어져야만 되지고, 그 말씀 안에서 중요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오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지면 정말 그 믿음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기도하면서도 하루 7시간 기도하면서도 여기서는 믿습니다 그러고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막 사탄은 떠나가 그래놓고도 당장 바깥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요. 이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자는 뭐가 하긴 해도 한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요. 뭔가 부족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속에 거한 자들의 모습은 나는 부족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요. 이건 정말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해도, 말로는 아멘 했는데 나는 그걸 경험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건영 목사가 한 말을 알 것 같은데 아리송한 게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경험되고 체험됐을 때 성건영 목사는 이 말을 아멘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레마,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부터 나온 거냐?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누구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예요. 그럼 구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입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까? 율법장입니까? 그럼 구약 사람은 믿음으로 권었습니까? 율법으로 권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착각해요? 신학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이. 왜?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율법 시대면 구약 시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기록하고는 수 없는 성경은 믿음의, 우리 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우리 구약 시대의 선조들은 다 율법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왜 우리 의식 속에 율법의 의식을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현격한 차이예요. 율법은 절대 잘못,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율법주의자가 된 것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잘못되어진 이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자체까지 완전히 싸그리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모습 안에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가 나온 배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패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말씀이지 한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의식은 율법에 대한 의식이 되는 부정적 의식이고, 복음은 있다만 하고, 아니요, 율법은 있다만 하다면 율법을 포함 복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자, 구약의 율법은 내가 음란의 죄를 범하면 음란이에요. 복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뭐예요?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구약은 내가 사람을 죽여야 진짜 살인죄예요. 복음은요,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나는 살인죄예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율법이 무섭습니까? 복음이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되니까 율법은 대단히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고, 복음은 해피한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실제로 들어가 삶이라는 부분을 따져 들어가면 복음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저를 비롯해 우리 비롯해 다 마음을 이미 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율법 시대 들어가면 나는 자유예요. 왜? 나는 진짜 죽이진 않았으니까. 나는 진짜 음란의 행위는 안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진짜 남의 물건을 훔쳐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남의 물건에 욕심내면 저 훔쳐오려고 마음을 이미 도질한 거예요. 이미 음란의 죄 진 거고요. 이미 살인죄 진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부분과 율법주의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 저 하나님의 거룩한 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부분이 무엇인가 부분을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서 구약시대의 사람도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선조들 믿음장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는 이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이걸 원어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깊이 한번 보기 원해요.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참 헬라어로 에크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출발점을 얘기할 때 영어로 fr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의 에크.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에크라는 원어가 붙어 있어요. 에크라는 원어. 그 에크는 어디로부터 어떤 출발점이 되는 기점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무엇한다? 이른다라고 그래요. 이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에이스라는 원어인데, 에이스라는 원어는 무엇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안으로.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떤 깊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속에도 깊이 들어갈 부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할 땐 to,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 때 영어로 살 때 to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from, F,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이걸 우리말로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출발,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면 마지막 마침도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시작의 믿음과 마지막의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에 대한 차이예요. 틀림이 아니라 달라요. 같은 믿음인데 틀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과 뒤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의 모습이 해석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해석했어요. 자, 믿음으로 믿음을 빨리 이해를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낮은 믿음, 높은 믿음이구나. 근데 칼빈은 잘 아는 대로 수동적인 믿음, 좀 더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자,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루터의 표현도 맞는 얘기고요, 칼빈의 표현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표현도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칼바르트라고는 또 다른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연결되어지는 맞음.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배웠어요. 그때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저는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신학의 사상은 내가 배울 이유가 없어라고 완전히 배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또 인터넷도 한번 살펴보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많이 섭렵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요. 이 부분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석을 다른 정말 많은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의 모습이 칼바르트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 우리 나온대로 방금 얘기한 대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리고 어거스틴의 해석들을 많이 인용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영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칼바르트의 표현이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훨씬 더 제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왜? 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은혜를 알고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낮은 믿음도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수동적인 믿음도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도 내 믿음이에요.
근데 칼바르트는 이 시작의 출발점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 출발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이라는 은혜,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시작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시작했다는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수동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낮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낮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또는 고백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의 모습에서 틀려진 부분은 아닌데 조금 더 표현상 하자면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읽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된 믿음으로라는 부분의 모습, 거기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라는 표현이 제게는 맞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9절 죄송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집중을 좀 달아봤던 거죠. 디모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 내가 행위를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했다? 아니다.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지식으로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절대적 신실한 은혜가, 그래야 구원의 감격 안에 설 수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순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순교가 가능하구나. 내가 순교를 해야지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케 하시는구나. 왜? 이게 확실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성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믿음이 됐으면 빨리 이제는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알았으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된 믿음이 나와야 순교가 가능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뒤돌아섭니다. 다 세상으로 나아가요. 우상 찾아가고요. 다른 신 찾아가고요. 그게 정말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절대적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 헛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나 구원 얻었어 나 그러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뭐 11조 안 빼먹고 드리는 거, 주일 성수 한 번 안 빼먹고 드리는 거,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 구원의 모습을 헛되이 받지 말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관이 그동안 그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가장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도 쉽게 범할 수 없는 아비의 하체를 범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엄마를 범했다는 거예요. 계모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데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구원 얻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위에 말씀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며 정확하게 주님을 잘라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게 망령된 삶이에요.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는, 그 구원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과연 뭐냐라는 부분의 모습을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기 전에 군포에 있을 때는 그 질문 참 많이 던졌어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음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믿음을 지켜가는 영성에, 믿음에 이르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는 제가 국민을 통해서 보고 많은 것을 기관지, 교회 기관지들을 보면서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달라진, 그들이 쓴 칼럼들이나 그들이 쓰는 논문과 같은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논단 같은 걸 읽어보면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노골적인 말로 교리적인 부분에 함부로 할 수 없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은 표현들은 안 했지만 그들의 모든 글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차원의 글들을 이제 많이 올려요. 아,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느껴요, 이제는요. 그래요. 지금 분명히 한국의 교회 정서들이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면 극단적입니다.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하나 산과 반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또 다른 영성의 차원들이 분명히 극단으로 나누고 봐요. 자, 이런 차원들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도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절대적 은혜예요. 그럼 절대적 은혜를 끝나냐? 아니요.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될 수 없기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무엇해요? 수고해요. 근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충성이죠. 이게 진짜 헌신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죠.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마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수고하게 하신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신앙을 지금 우리들이 뭘 요구해 주느냐?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는 고백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어떻게 고백하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두 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멘.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무엇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요? 아까도 빌립보 3장 9절 읽었지만 로마서 6장의 말씀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얘기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못했다?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단지 우리 글로가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창세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무슨 풀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먼저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30절 한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정하셨다. 이건 예정을 얘기합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무엇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무엇했다?
영화롭게 해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요구하는 땅, 원하는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참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의롭다 하셨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무엇했어요?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여겨줘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자꾸 칭찬해주고 덕을 끼치며 자꾸 힘을 주면 자녀들이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한 바로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예요. 그럼 그로 끝나냐? 아니요. 이것이 바로 18장, 창세기 18장에 가서 한번, 창세기 18장 한번 9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쓰입니다. 19절. 창세기 18장 19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왜 그를 택했느냐? 왜 그를 예정하시고 택해서 왜 불러내셨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셔서 주님이 주신 부분의 모습이에요. 중요했어요. 그 자식과 권속들, 가족이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가족, 그리고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주님 무엇했다?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건전 목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때 구원했다, 너가 가나안 땅에 가,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공급받기 위한.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게 함이라. 그때 저 말한 것은 결국 뭐냐?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나와봐. 네, 나왔습니다. 하늘을 봐라. 네, 뭐가 있니? 별이 있는데. 그렇지? 그 별과 같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이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즉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거 뜬금없이.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당장 내 새끼를 한 명이나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내 새끼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입니까? 얼마든지 우리 이성과 논리로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성과 논리로 따지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부르신 가능성.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래!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바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완성하시려고 뭘 주셨느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말씀을 주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식들과 권속들이. 이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지식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약속을 지켜 행함의 모습이 창세기 2장 12절의 말씀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아들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2번적으로 기성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해서 그나마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아들을, 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네. 아니 이 아들 달라면 하늘의 별과 같이가 어떻게 돼요? 없을 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나마 하나 주셨으면 하나 주신 것 갖고 자꾸 배가 해서 하늘의 별같이 어떤 단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나마 달라고 해요. 근데 드려요. 근데 드릴 때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이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바로 인정. 아까 그거 말입니다. 인정받은 거. 이게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바로 22절 말씀에 응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에 대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맨날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는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왜 하나도 안 해드리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해드려야지. 우리도요. 기도를 요구하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요구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찬양을 요구하면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맨날 우리는 기도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기 때나 그러는 거지. 우리의 목회가 우리 신앙이 1년 넘고 10년 넘고 20년 넘었으면 달라져야죠. 아직도 아기처럼 땡깡 부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위험천만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의롭다함을 받으러 원어를 풀으면 인정받았다예요.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신 것은 이 은혜이고,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신앙.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신앙까지 잘해야 한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확증시켜주는 모습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걸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세요. 결국 이 신앙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이것이지, 아까 칼바르트가 말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이에요. 바로 저는 그래서 칼바르트의 고백을 더 온전히 맞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봅니다.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이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주님의 요구하실 때 나도 무엇 해드리는 응답해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서 쓰시옵소라고 드려야 돼요. 그 날마다 준비된 신앙이에요. 언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조금만 기도, 내일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일 때 늦어요. 그럼 촛대는 옮겨진다니까요. 그럼 촛대는 다른 교회로 옮겨지고요, 촛대는 다른 목사님에게 옮겨져요. 지금 성권용 목사를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죄송해요, 조금만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거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주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양면의 하나님을 다 봐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니까요. 주님이 등 한번 딱 돌리면 주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얄짤 없어요, 주님이요. 근데 우리는 그 얄짤 없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아주는 하나님의 환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분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고요. 주님은 한번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느 땅 대강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이 신앙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구약시대 역시 다시 한번 살펴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부터 봅니다. 자,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대표적인 모습을 제가 성경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어디를 건너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왜?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들어와요? 광야 교회로 들어옵니다. 광야교회 신앙생활은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 어디에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종착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과정이에요. 지금요,
이 가나안 땅의 종착점에 들어오기까지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홍해는 과연 어떻게 건너냐는 겁니다.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차원이 달라요. 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갑자기 출애굽 시켰는데 뒤에는 지금 누가 따르냐? 애굽군이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갈려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이건 샌드위치예요. 죽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인에게 칼에 맞아 죽든지 죽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왜? 주님이 불러냈으니까. 이건 어린아이 싱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하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행하는 구원은 네 눈으로 뭐라? 봐라. 그래서 주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막아냈어요. 침략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 홍해까지 갈라지네요.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건넙니다. 그리고 다 건너는 순간 애국군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목전까지. 근데 물이 쫙 흘러버리면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군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한 걸? 구원하신 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건넌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절대적 주님의 은혜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뿐이에요. 나는 건넌 것밖에 없어요. 다 해놓고 건넌 거예요. 뭐 못합니까? 다 해놓고 하나님 뭐 홍해를 갈라주세요. 뭐 기도하고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연결시켜주고 다 열어놔 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애굽 때문에 다 건너온 다음에 딱 해서 이 군대의 모습을 싹 물로 수상시켜 죽여버리시고 완벽한 구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은혜의 맞아요. 그럼 이 은혜로 끝나냐? 아니요. 그럼 홍해라는 것은 어떻게 건너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앙의 소초, 신앙의 시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원 얻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광야라는 것에 들어와서 이 에덴 동산에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광야의 영성에 좀 더 깊이 다뤄보겠지만 에덴 그 광야라는 영성에 들어오면 이제는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양육받고 훈련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이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뭐로 건너느냐? 바로 순종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아마 18절, 13절, 15절 2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3절,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요단이 요맥 건너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물이 끊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입어서 광야의 교회에 들어와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 하나님의 약속함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그것처럼 구원한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끝남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바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게 된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가 요단강을 네가 발로 밟으면요, 여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준 거고 여기는 내가 순종하여 밟을 때 열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드렸더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혀진 홍해는 주님이 열어주실 때 마지막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리는 믿음이에요.
쉽게 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이 불편했는데 주님의 절대적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나는 믿음도 아직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고침받았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아졌으면 이제 나는 말씀 안에 양육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고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것마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계속 우리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며 축복 안에 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네,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3장 16절의 말씀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의 무엇이 있어요? 영생. 자, 그러면서 36절이 결론이에요. 3장을 맺는 결론. 36절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주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영생 얻은 자는 무엇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내게 있어요. 이걸 지금 누가 한 말이냐?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직접 하셨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해드리는 믿음으로서는 뭐로 나타나는 게 순종.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이라는 부분 속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문자 그 자체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문자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의미로 봐야 되면 성경이 풀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 행이라는 것도 자꾸 문자 자체로 보지 마세요. 한국의 신학이 유난히 문자로 봐가지고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고. 언제 누가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까? 윤석준 목사님이 이단이래요. 왜? 그분은 하도 예배를 강조한다고. 아니,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예배를 강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 얻나요? 구원 받았기 그녀에 감사 주님을 예배했더니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고는 축복 안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당연히 예배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얘기한다고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그런 분들에게 이단이라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누가?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는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 핑계를 대요. 당연할 것 같아요. 왜? 성도가 뭐를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라는 부분 속에 유난히 예민해요. 아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강조할 때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삶의 예배 성공자가 돼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를 했다는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걸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라는 문자 자체에 매여갖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행위와 행함은 다르대요. 행위는 행위군을 얘기하는 거고, 행함은 순종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또 성도를 또 변혁시키고. 저는 직접 봤어요. CTS인가 뭐 그 기독교 목사님 TV로 어느 뭐 목사님이 꽤 이름 있는 목사님이 그 TV로 보여주는 거 더 설명하는데 행위하고 행함하고 다르다. 행위와 행함하고 뭐가 달라요? 성경 자체가 똑같이 원어는 똑같이 에르군인데. 아니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행위 자체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행위에 매여 있지만 그 행위는 결국은 내 삶이에요. 삶. 지금 내가 그게 열매론입니다. 열매론. 나중에 한번 열매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 달 목회성회 때 열매론을 꼭 다뤄볼 건데 열매론을 보도록 하겠고, 어떤 주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표현할 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지금 뭐냐?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안식을 말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그럴 때 순종치 아니한 자가 못 들어갔고, 이걸 달리 말하니까 19절은 믿지 않은 자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믿는 자는 곧 무엇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고, 순종한 자는 곧 무엇하는 자요?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원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원어가 또 다른 곳에서 피스토스가 충성으로 해석이 되지고, 또 다른 단어로 피스토스가 신실함으로 해석이 되져요. 대표적인 모습이 작은 일에 무엇했다? 충성했다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할 때 충성, 원어가 피스토스인데 충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앞뒤의 내용에 따라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어디는 충성 해석되고, 어디는 신실함 해석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는 거냐, 결국 믿음의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충성하는 것만, 요것만 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되는 거예요. 근데 충성 자체만 보면 얼마든지 가식할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행함으로서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충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실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처음엔 신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신실할 수 없어요. 본질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본성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가식이죠. 외식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걸리는 게 그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성경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거룩한 척 같은 건데, 삶을 보니까 그들은 뭐만 열고 입만 열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시키기만 하잖아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는 뭐만 살아있냐? 입만 살아있는 자죠. 주님은 입만 살아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삼박자가 맞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인격입니다. 지, 정, 의가 삼일체가 하나 돼야 진정한 건강한 인격이에요. 지는 있는데 정과 의가 없으면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정은 있는데 지와 의가 없어도 안 되고요. 지와 정은 있지만 의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말만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지.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주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바리새인들을 냉정하고 좀 이렇게 좀 긍휼히 여겼으면, 아니요,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자들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 것이 모습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이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볼게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게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에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장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 다시 한번 2절을 볼게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아직이라고 그래요. 장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근데 장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부정적 의지라는 말은 아니요, 오히려 긍정적 삶을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내 장래 아직에 나타나는 아직의 부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장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답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가 나타난 시 되면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같을 줄,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아지기까지 난 어떻게 살았는지 3절을 봅니다. 그 3절을 설명하는 거죠. 3절 시작.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못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래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맞이하기 그때까지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뿐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불확실성을 얘기 아니요,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더 강하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자기를 무엇하겠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것은 거룩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이에요. 이걸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미와 아직의 차이예요. 이미 구원 얻었어요. 근데 아직 내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에서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아직이라는 부분 속에 완성되어지는 분은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만 중요하겠지 아직이라는 모습을, 이 장래라는 모습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가르치니까 그냥 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타락이 되지고 좌절이고 낭만. 이걸 누가? 사탄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으면 됐어, 구원 얻었으면 됐어, 구원 얻었으면 됐어. 아니요, 주님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시려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면 단번에 들으시면 됐고, 이게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다시 오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표현했을 때 성경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의 신앙을 보니 네가 이제 무엇에 가깝구나?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네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구원이 가까워요. 저의 모습은, 저는 저희 손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확신과 내가 살아갈 분의 모습 확실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미련의 가치가 없어요. 왜?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살아볼수록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만큼은 살고 싶지 더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목적까지만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최대한 살아간다면 나는 당당히 천국.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제게서 지금 적용시키면 저도 구원에 지금 가까이 있어요. 그럼 구원에 가까운 이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말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있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표현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가까운 자의 모습을 이게 뭘 펴느냐? 마가복음 1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무엇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얘기한 거죠. 더구나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해봤던 경험이 있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철저히 깨어있음을 경험한 자예요. 언제 속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어버린 거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다 시험 들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5 여인은, 슬기로운 5 여인은 깨어있는 영성에 단순히 깨어있기만 했습니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한 자가 결국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정신 차려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오늘 당장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오겠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된 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면 수업시겠어요?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 때도 있지만 그 때가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때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가 가까이 됐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구원은 어디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는 이 영의 세계에 동참했을 때 비전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기에 지금도 계속 이루도록 자라가는 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막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걸 설명한 것이 역대상 6장 49절의 말씀. 역대상 6장 49절. 네, 역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아멘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 축복에 속죄했다. 아멘. 아론께서는 번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지고 성소에 들어가 어디에서 분향단에서 드려지고 더 들어가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한 일에 앞장섰다? 속죄, 그들의 죄 사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곤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의 모습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서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 성도님들의 영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질 사명이 제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이 반복적인 신앙을 주님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표현했고 초보의 신앙이라고 표현했고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빨리 완전한 데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아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5장 13절부터 말씀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 14절의 말씀에 장성한 자의 신앙. 그런데 그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6장에 들어와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초보의 신앙을 버리는 거다. 맨날 회개하고 용서해서 또 들어가 또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으로 맨날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성소까지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완전한 신앙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이 번제단의 신앙에 머물러요. 번제단의 신앙은요
마당들이에요. 마당들. 신은 마당들만 밟기를 원하지 않아요. 맨날 회개가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거로 끝내지 마세요.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베소 4장 13절 15절.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니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무엇하라? 이르라. 자라라요.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라. 즉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야 돼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다시 한 번 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초림에 있으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게 오시게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자라가는 건강한 영성의 주인공. 그래서 한 사람도 믿음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 표현의 모습을 이 신앙의 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회개를 시작한 신앙은 회개로 마쳐야 할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출발점은 뭐다?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역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결국 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죄를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의 근심이요. 육신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이 영에 대한 근심이 결국 그래 맞아.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럼 살 길은 뭐지? 예수 피밖에 없어. 다시 또 번제단에서 또 속죄수에 또 피를 뿌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마지막 속죄소 지성소에서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번제단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피이고 마지막도 피예요. 시작도 회개고 마지막도 회개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가는 건데 구원에도 자라가게 하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뭐냐?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 그 믿음의 모습인데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하면 시작도 마지막도 회개되고 시작도 믿음이면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주신 은혜이면 나중에 은혜를 지키는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할 때의 모습에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구원이도록 자라내기 때문에 시작도 말씀이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갓난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면 자라감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 속에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요. 자, 베드로는 말할 때 뭐라고 하냐? 우리의 거듭남, 이게 구원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씨, 썩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저를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계속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주께는 무엇이 있음에 영생에 무엇이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이 63절 68절까지 말씀 사이에서 요 사이에 64절로 두 분이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누굴?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자, 말씀이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가룟유다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가룟유다는 분명히 12 제자로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말씀이 있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어서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원어 자체가 레마예요. 원어 자체가 레마예요. 나를 살리는 영이 되시는 말씀이 레마일 때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음이 아니라 지식은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귀는 크게 하고 내 육신적인 모습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로서는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내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 레마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없겠어요? 그 로고스는 가지고 있지만 결국 걔는 레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고 말씀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있으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운 걸 아나니 말씀을 배운 걸 아나니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말씀 안에 양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지혜를 가졌어요. 여기 있는 성은영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어줘야죠. 자꾸 그들 듣게 해줘야죠. 자꾸 기도 가르치고 자꾸 말씀 읽어주세요. 세상의 동화 이야기도 읽어주지만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꾸 듣게 해주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물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영성이요. 말씀 유산으로 물려주시고요. 기도의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영성 안에 자라고 말씀의 영성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살려내는 겁니다.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고.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 사도 요한을 또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베드로서 3장 18절. 요한복음 10장 3절,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 무엇하라? 자라라.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속에 사도 바울 역시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된 자는 성전이 계속 되어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성전이 된 것으로 끝나는 아니다. 자, 역시 에베소 2장 21절 21절도 같이 읽을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어 간다 할 때 또 되어 간다가 아옥산호예요. 아옥산호. 아옥산의 뜻은 자라다예요. 자라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되어가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자라다가 아니라 성전으로 되어가다라고 써있어요. 어느 해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와 함께 지금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성령의 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나로부터 떠나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언제 떠나냐? 죄 속에 빠지면 떠나요. 그분이 약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의 세계의 지금 원칙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악한 영에서도 성령이 계속 부어지면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면 계속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더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 가운데 모셔드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달리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24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 22절로부터 24절까지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빨리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 마가복음 2장 22절 역시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그 은혜가 나로도 흘러 넘치게 하려면 내가 누가 된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성령이 계속 부어줘도 터져요. 구멍이 뻥뻥 나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소멸을 돼요. 나도 채워가기 어렵고 남을 주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근데 내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면 은혜가 부어지도 계속 간직할 거고 흘려보내지 않을 거니까, 떠나가지 않으니까 넘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아멘. 바로 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빨리 벗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필요성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바로 이 영성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열매를 맺도록 자라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이라 열매를 맺도록 자란다라고 그랬어요. 즉 열매를 맺는다는 모습이 결국 뭐냐? 자란다는 것이고, 자란다는 신앙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냐? 이 결국 행함 있는 믿음, 즉 다시 말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믿음을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본 성경은 사도바울은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이라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두 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결국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육을 심습니까? 영을 심습니까? 육을 심은 육으로부터 썩은 걸 걷지만 영을 심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하는데 열매에 대한 모습이 공동 번역, 현대인 번역을 같이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공동 번역.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현대인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열매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건용 목사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 입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성건용 목사 어떻게 살아가는지. 야, 성건용 목사 저거 설교하고 삶하고 완전히 다르구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도도 한번 안 하네. 성경 읽으라고 자기는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 연구도 안 하네.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저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신다. 여러분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못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자라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결국 없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저 행함과 행위가 단순히 문자에 맡기지 말고 내 삶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네 열매를 보거나 성목사 네 삶을 보면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데 그 행함에 있는 모습이 그 영적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마지막 결론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내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삶의 예배예요. 흩어진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않고 마음을 새롭게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나지 마시고 이제 구원으로 자라가는 신앙,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철저히 살펴봤어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맞춰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또 내게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죽은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의와 평강 희락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